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약간 다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고난주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고난주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었죠. 청년에게 너 가진 것 모두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높은 자리를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교훈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가르침대로 산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지요. 길가에 버려진 한 시각장애인 거린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 바디메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하죠. 바디메오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딱 설명을 합니다. 맹인이었다, 거린이었다, 그리고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딱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구걸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죠. 성문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요. 신분의 사다리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제일 밑바닥 편에 있는 것인데요. 거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오히려 거기서도 더 밑에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병을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맹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아서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거리로 보인 것이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어쨌든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평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아서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정말로 저주받은 자로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중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조차도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지요. 바디메오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 이름 안에는 자기 이름,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 디메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 이름만 봐도 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인데요. 바는요,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바는 아들인데, 아들이고요.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말하면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을 보면 이 헬라어에는 존귀한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도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바디메오의 이름에 대한 해석이 약간 갈립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거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당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듣기에는 더러운 자식, 더러운 자의 자식, 더러운 이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에게 불려지고요,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제대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47절 볼까요? 4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18장에도 37절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부분 이야기하는데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란 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냥 예수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고쳐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 이것은요 그냥 칭호가 아닙니다. 구약이 약속한 왕, 곧 메시아를 부르는 이름,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 그 약속의 성취를 바로 이분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눈뜬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선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먼 이 사람은 약속된 메시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요.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들은 그 한마디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지요. 예수. 그런데 그냥 예수가 아닌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인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입니까? 도움을 주는 분, 그냥 위로하시는 분,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냥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의 구원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지 한번 자신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나가서게 됩니다. 4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조용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에게는 늘 이렇게 방해꾼들, 막아서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때가 아니다. 주제넘게 굴지 말자. 이런 말들이죠. 바디메오한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들이 다그치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죽지 않았지요. 도리어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이번에 지나가면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안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지요. 오늘이 사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치고 사람들의 책망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썼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든 것이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소리들이 있죠. 사람들의 시선,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속삭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다.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다. 내일 없을지 모릅니다. 내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장담합니까? 내일 없을지 모릅니다. 내일 구원이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입니다. 그 소리, 방해하는 방해꾼들의 소리에 굴복해 입을 닫으면 우리는 영영 길가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 소리를 뚫고 한 번 더 부르짖고요,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딱 멈추는 거죠. 볼까요? 4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그 외침에 예수님께서 딱 멈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 그 길 바빴죠. 제자들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셔야 될 그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6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 딱 멈춘 것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거린의 그 부르짖음, 그것 때문에 멈춘 것이죠. 조금까지도 그를 꾸짖던 사람들이 이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 가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는 겉옷을 버렸습니다. 이 거린에게 겉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옷인데 이 거린한테는 더 중요한 옷이죠. 낮에는 동전을 받는 깔개가 되는 거고요, 밤에는 몸을 덮는 이불이 됩니다. 그의 집이고, 그의 식당이고, 그의 거실이고, 그의 직장이고, 그의 밭이고, 그의 정원입니다. 그가 가진 전부다입니다. 그 전부를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간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주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이 많은 거로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떠나갔습니다. 가진 것이 많던 사람은 그것을 붙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하나뿐이었던 이 사람은 그것마저 던지고 주님을 쫓아간 것을 보지요. 무엇이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메시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겉옷 따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도 처음 듣는 질문이 아니죠. 바로 앞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바로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지요.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37절에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자리 구했습니다. 권력을 구했습니다. 같은 질문 앞에서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주님을 보면서도 무엇을 탐합니까?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보지 못하면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았고 또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린이 눈뜨기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거린이 그걸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이 거린 앞에 헤롯이 왔습니다. 빌라도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거린이 빌라도에게 아니면 헤롯에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그 사람들은 해줄 수 없으니까.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눈뜨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젠슨 황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식당에 자주 가니까. 그런데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밥값을 내줬어. 이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시각장애인이에요. 눈뜨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이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 근데 이 사람이요, 눈뜨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할 수 있다? 눈뜨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시각장애인이,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메시아를 부르면서 눈뜨기를 구한 것, 그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구원을 청한 가장 본질적인 기도였던 거지요. 믿는 만큼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좌편 우편을 구한 것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구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한다면 바본 거지요. 주님을 보는 눈, 주님을 원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 주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요. 주님을 원하는 겁니다.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던진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구함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 눈뜨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나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전체가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52절 마지막에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평생의 소원, 이 사람 평생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룬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디메오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던져버린 겉옷을 챙기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새로 받은 그 눈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이 거린이 이제 길 위를 걷는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그것도 유명한 제자가 됐습니다. 성경에요, 성경 복음서에 고침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된 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시각장애인들 중에 유일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이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밝히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원래 쓰였을 때 목적 자체가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핍박에 막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시작할 때 배교가 시작됩니다. 그때 배교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딱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배교하지 않고 복음 딱 붙들 수 있도록 도망가고 숨고 지금 막 화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손에 딱 쥐어질 수 있는 쪽복음으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짧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짧고요, 단문으로 딱딱딱딱 치고 나가는 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마가복음에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은요, 특히 이 바디메오가 로마 교회에 이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을까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처음 개척했었던 사람들 중에 이 바디메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조차 들지 않던 이 사회 계층의 저 구덩이 밑바닥에 처박혀 있었던 그 사람이 로마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훈련시킨 자리에서 정작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 그것은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였던 것이요. 그들 중에 누구도 바디메오의 믿음과 통찰과 따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8장의 앞에 또 나옵니다. 8장에. 여러분 전에 봤지만 베세다에서 고치신 사건이 8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10장에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8장하고 10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번 예언 미리 이야기하시는데요. 3번 나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하는 동안에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진짜 시각장애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 이 사람들이 진짜 시각장애인인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길가에 앉아서 부르짖었던 한 거린이 사람들의 방해를 뚫고 주님을 딱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던지고 달려가 눈을 떴고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 장면을 스냅 사진으로 한 장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찍어 보십시오. 어쩌면 허다한 무리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는 사람, 예배당의 의자에 앉아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마음의 거리는 멀리 있는 사람, 아니면 주변의 소리에 낙심해서 입을 닫아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무리들 중에 소원 하나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예수님한테 한 번쯤 뭔가 자기 원하는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들 한 번쯤 소리 지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소원을 외치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아닌가 하고 딱 닫아버리는 그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것도 아니면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뭔가 된 것인 양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제자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점 찍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디메오에 점 찍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제자리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더라도 주님을 부르십시오. 막아서는, 그리고 방해하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붙들고 있는 겉옷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하던 그것 다 내려놓고요, 주님만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보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찾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